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가까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또 종종 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통해서 저희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11월 15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 마음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 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웃음에 관한 이제 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얘기가 있죠.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소문만복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소문만복내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 소자가 웃을 소자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문에는 만복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웃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만병통치약이다
자, 잠언 17장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자, 이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약이 나오게 한대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이 몸을 더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웃음 치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미국의 한 이제 의사가요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통증 환자들을 이렇게 쭉 이제 웃음 치료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 쭉 연구를 했는데, 통증 환자에게 이 1시간에 2번씩 이렇게 웃게 했더니 이 통증 효과가 진통 효과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웃게 해도요 그 통증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은 한 650여 개의 이제 근육이 있는데, 한 번 웃을 때 한 250개 정도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웃잖아요. 그러면 에어로빅 5분 한 효과가 있답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이 15초를 웃잖아요. 그러면 잇몸 일으키기 25번 한 효과가 있답니다. 집에서 운동하기 싫어하신 분 계시죠? 이 다이어트는 해야 되겠는데 운동은 하기 싫고, 그러면 크게 웃어도 그런 효과가 있대요. 또 1분 동안 웃으면 10분간 조깅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이제 웃음에 대한 이제 유머가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웃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원래 월요일은 뭘까요?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줍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라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부러 웃는데요. 오늘 주일이죠? 예, 한번 일부러 웃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자, 웃어보세요. 예. 벌써 지금 에어로빅 5분 한 효과를 지금 가지신 겁니다. 자, 이 웃음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웃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음이 더 없어진대요. 이 갓 태어난 아이나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 웃는답니다. 아이들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해도 가르르 웃죠. 근데 어른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하루에 한 10번이나 15번, 이거 평균입니다.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지. 뉴스를 보면요 자꾸 그 인상만 써지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맨 슬픈 소식만 들리고 답답한 소식만 들리고 그러죠. 이 세상은 웃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웃어야 되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요,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자,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만들었어요.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라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웃게 하신다, 이 웃음은요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입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일 생각해 보면 자연히 웃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라를 웃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이제 18장에 보면 사라가요 속으로 웃은 적이 있어요. 왜 웃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였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웃었을까요? 피식 웃었을 거예요. 뭔 지금 내 나이에 아이를 낳아, 이제 이런 식으로 피식 속으로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라 너 왜 웃냐 하니까요
아이고 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그랬어요. 자,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나이 늙었고 자신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년에 아이를 낳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가 정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사라는 아이가 없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어때요? 이제 웃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갓 결혼한 이제 새신랑 보면 막 이렇게 웃고 다니죠. 그래서 옆에서 좋아 죽네 죽어 이럽니다. 그냥 얼굴에 그냥 미소가 띄어져요. 웃음이 떠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도 가끔은 이제 사람을 웃게 만들죠. TV 보면 이제 개그맨들 나와서 막 몸동작하면서 웃게 만들잖아요. 자, 사람이 웃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잠깐 웃길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웃기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마음이 정말 답답한데도 그냥 살짝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이 겉으로는 웃는데 마음에 슬픔도 또 근심도 가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근심 가운데서도 웃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사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웃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 웃었는가? 제가 전에 신앙생활 했던 곳에 있는 한 형제님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이제 잘 사람을 웃기는 그런 행동을 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바꿔준 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와요. 이 형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좀 뭐랄까 무섭다고 할까요? 이 등치도 있고 인상도 정말 더럽더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인상이 험악했어요. 그 이제 아내가 자매님이 전도를 위해서 구원받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이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전에 이 눈에서 불이 나왔거든요. 눈이 딱 보면 막 불꽃이 튀어요. 그런 형제가 눈에서 불이 다 빠져요. 그리고 이 얼굴이 험악한 얼굴이요, 웃는 얼굴로 바뀌고, 한번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등치도 있고 얼굴도 우락부락한 형제가 울면 어때요?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울게 된 이유가 옛날 이제 구원받기 전 같으면 자기 막 생각대로 막 해버리고 싶은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이제 한번 울더라고요. 좀 답답해서. 야, 저 형제를 저렇게 울게 만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저 사람도 저렇게 바꾸시는구나, 이걸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요. 이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십니다. 마귀도 웃게 해요. 근데 이 마귀는요, 사람을 잠깐 웃게 만들고 나중에는 울게 만듭니다. 사람들 이렇게 대박 터지면, 복권에 당첨되면 어때요? 좋아 죽죠? 근데 어때요? 시간 지나면 이 복권, 이제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끝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500억, 300억, 어떨 때는 1000억 이렇게 이제 복권이 당첨이 된대요. 그런 사람들 쭉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펑펑 쓰다가 나중에는
그와 같은 빚이 생깁니다. 또 돈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고 또 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다 끊어지고, 마귀는 잠깐 웃게 하지만 결국은 울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울음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요, 제목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은 이 사라를 웃게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단련하셨습니다. 고통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본문 잡으시고요,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사레로 나오죠. 사레로 나오죠. 아까는 사라인데, 사레는 이 공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어머니다 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공주, 한 남자의 왕비였던 이 사레가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잉태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고통을 당합니다. 조선 초기에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를 쫓아낸대요. 요즘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아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를 줘야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아내는 그냥 밭인데, 그렇죠? 남자에 있는 Y 염색체를 줘야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이제 의학 상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하면, 그것도 아들을 못 낳으면 아내를 쫓아낼 수가 있었대요. 요즘 이 아이를 낳지 못한 또 많은 이제 이 여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산부인과 협회에서 한번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전국에 불임 부부가요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5쌍 결혼하면 한 쌍이 아이를 낳지 못한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제 이 여인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약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왜?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아이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셔요. 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 아시죠? 4명의 아내가 있는 야곱의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왜?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태를 열어주셨죠. 아이를 낳게 하시고 못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0장에는요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탐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다 닫아 버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걸 알고 마음을 돌이키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태를 열어주셨죠. 아이를 낳게 하고 낳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수단 방법을 이제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는 이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넣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어때요? 이제 자기 주인 이 사라를 어때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아들을 낳았고 자기 주인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때요?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이 자기 몸종이 자기를 무시하는데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 자기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든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야 하잖아요. 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제 안 될 것이다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자녀들한테 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몇 명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전도하는데 자녀들이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또 자기들 머리가 컸다고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몇 번 전도해 보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포기해 버리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르신 또 자녀들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이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얘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 해주시죠. 그러면 내가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도 꼭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때로는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셔요. 저희 노아에 이제 그 노 부부가 계시는데 이제 아들이 저기 멀리 경상도에서 살아요. 이제 구원받고 정말 이렇게 아들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쉽지 않고 또 두 분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아들하고 통화하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아들이 조금 그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구역장님이 또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거기 일단 전도인이 있으니까 한번 연결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전도인하고 이렇게 쭉 이제 통화를 했는데 선뜻 이제 해주시겠다는 그 상담을. 그래서 상담을 쭉 일주일 받고 구원을 받아버렸네.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좀 이제 강팍했는데요. 음주운전을 했나 봐요. 음주운전을 하고 이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이걸로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잠깐 이렇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또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하긴 하죠. 왜냐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발이여, 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분명히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다면 가야죠. 근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을 열어서 말씀은 전해야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사라도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12절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다라는 건 거의 비슷하다, 죽은 사람과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이를 낳겠어요? 낳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죠. 89세에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내년에 아이를 낳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지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이 단산이 끈을 딴 나을 산자예요.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자, 미쁘다 이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라 자신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11절 믿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사라를 쭉 단련시켰잖아요. 자기 수단 방법을 쓴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화가 된다라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사라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분명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보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요. 왜?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은 신용도 안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싸움 나고 그러죠.
도저히 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먼저는 그 빌립보 관수에게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우리는 믿고 있죠. 믿으라 이 말씀 안에는요, 순종하라 이 말씀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 앞에 있는 내용은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후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그리하면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후에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겠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 그랬잖아요.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뭐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전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전달이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려면 내가 그 사람이 간절히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제 해남도 15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한 달 후에 이제 집회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집회 딱 지나면 또 잠잠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집회 있다 그러면 또 전하고. 이게 정말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될까요? 이제 하도 그러니까요, 와서 이제 말씀 들어보자 그러면 또 전도 집회가 왔구나, 가족들이 알더라고. 또 뭐 집회 있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이제 집회하자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미 또 집회가 있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면 전도가 쉽진 않겠죠. 전도는 집회가 준비가 되면 전도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전하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사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사라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단련하셔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단련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다 훈련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 생활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자,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는 이 왕자로서 어떤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생활하고 자신이 정말 낮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10여 년 정도 계속 도망 다니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또 많은 사람, 요셉 말할 것도 없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바울 사도 또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중에 작은 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서 점점 자신을 더 낮춰져 가는 그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단련시키는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이 쇠도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단련을 시켜요. 왜? 강한 쇠로 만들기 위해서. 또 금은 계속 이제 불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불순물을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 받으면서 이제 첫 번째 느끼는 건 나는 너무 연약하구나. 왜? 처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이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일이 더 틀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이 단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829페이지 시편 39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쭉 훈련을 받으면서요,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걸 늘 일깨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까요? 그러진 않겠죠.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자기 방법을 써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래, 너 좀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셔요. 근데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단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죠. 기도를 배우게 하셔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왜?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가 잘 된가요?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가 더 잘 된가요? 어려움이 생길 때. 편안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앞으로 조금만 더 넘기시면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깨달았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 집을 모래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되죠. 왜?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질 리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또 나의 요새시요. 요새. 적이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요새가 되는 거죠.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 형제 자매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은 저 형제 자매하고 함께해. 저 형제 자매의 하나님인데 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못 느끼시더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다윗을 평가했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나가 싸울까요? 나가 싸워라. 하나님, 또 나갈까요? 좀 기다리라. 내가 먼저 천사를 보내겠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걸 알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은혜의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위로의 하나님도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웃게도 하시는구나. 이거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쭉 전해지는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냥 듣고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는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어요.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이상히 여길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막아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슬퍼할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상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단련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삶이 된다면 분명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앞에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이삭 해가지고 가로 2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면 웃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지금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계속 우울하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아 이렇게 불러요. 엄마가 사라가 부르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그러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굴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만드셨지. 이삭이란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때로는 조금 살다가 힘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또 잠시 후에 웃게 하시겠지.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31장 25절에 보면 후일을 웃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일을 웃는다라는 건 뭘까요? 지금은 좀 고생해요. 왜? 가족들 돌아보고 가족들 또 입히고 먹이고 이거 하려면 현숙한 여인이 밤이 새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고 지금은 좀 힘들지만 후일에는 어때요? 웃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잠깐 고통을 주시지만 잠시 후에 고통이 아닌 웃음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잠깐 웃음을 주고 나중에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은 잠깐 고통을 주시고 영원히 웃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삭,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세상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죠. 아침에서 저녁으로 간다라는 건요, 환했다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자,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잠깐 체조 좀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시고 앞으로, 왼쪽으로, 오른쪽, 뒤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아이고.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 저희 노아에서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한 어르신이 몸이 조금 힘드셔요. 그래서 1시간 반 앉아 있으니까 몸이 힘들대요. 꼭 중간에 한번 체조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좀 시원하시죠? 예.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이때 하나님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그러면 하나님 알기가 더 어렵겠죠.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시면서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밝을 때가 청년의 때죠. 점점 나이 들어가면 이제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총명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저녁은 이제 나이 드신 이제 노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점점 이 낮에서 저녁으로 가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온 후에 약간 맑았다가 또 다시 비가 오죠. 비가 다시 오기 전에, 그 고난이 다시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제 이 비를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이 병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은요, 막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마음이 좀 낮아지니까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좀 나으면 들어볼게. 좀 나아졌어요.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하나님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약간 주셨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몸이 또 아파져요. 그러다가 이제 영영 기회가 없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밝음은 청년의 때를 얘기하고요, 이 어두움은 나이 드신 노년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청년 때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지, 나이 들었다가 점점 젊어지는 건 아니죠. 세상은 이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낮에서 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잠깐 좋지만 나중에는 어두운, 힘들게 되는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도 막 번창했다가 또 어느 순간 망해버립니다. 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 적은 없죠. 이스라엘 외에는. 그러니까 계속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낮에서 밤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웃다가도 나중에는 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낮에서 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밤에서 낮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밤에서 어떻게 가요? 아침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루는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고통스럽지만 어때요? 나중에는 밝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약간 고통이 있어도 나중에는 웃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편, 전도서 앞에 시편
시편 30편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염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영원한 심판이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약간의 두려움,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고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숙은 기숙사 아시죠? 기숙사. 잠깐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울음은 잠깐 자고 가는 거예요. 울음은 잠깐 끝나지만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지나가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두웠다가 날이 환하게 밝아지면 어때요? 마음도 편해지죠? 어두우면 무섭잖아요. 근데 밝으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은 잠깐 울지만 나중에는 웃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잠언 4장에 보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해가 새벽에 점점 떠올라요. 그럼 어때요? 어두웠다가 점점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원만한 광명. 원만하는 게 이 원자가 가득 월자예요. 이 둥글 원자 그리고 만자가 가득 찰 만자예요. 그러니까 둥글게 가득 찬 대낮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지만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지금은 약간 고통이 있지만 나중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어때요? 악인은 잠깐 환난을 당하다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흑암이 와요. 그 흑암이 좀 더 지나면 캄캄한 흑암이 와요.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면 어때요? 이제 영원한 지옥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얻게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앞날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보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런 찬송이 있죠. 이 하루의 낮보다 가장 더 밝은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때로는 좀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살지만 주님 앞에 가면 어둠이 없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러죠. 오직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밝은 가운데서 살아가요. 우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또 고통에서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복음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자주 찾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심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 오늘 죽으니까 집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 날벼락도 유분수지. 갑자기 하나님이 죽는다고, 오늘 죽으니까 집 정리하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에다 얼굴을 대고요, 계속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선을 행하고 우상도 다 없애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를 죽이십니까, 하나님?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죽는다 그러면 아마 하늘이 무너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암 선고를 딱 받으니까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잠시뿐이죠. 왜? 하나님이 분명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아마 그런 이제 얼마 못 산다라는 얘기 들으면 아마 눈앞이 캄캄해질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오늘 죽는다는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더니, 방금 죽는다고 했던 이사야가 또 잠시 후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준다네요. 금방 죽은다 했다가 15년 더 살게 해준다니까 이게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징조로 보여주시죠.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이제 능력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이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 방금 읽은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먼저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그렇죠? 저도 구원 받을 때요, 나름대로 말씀 듣기 전에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 속도 별로 섞이지도 않고 뭐 나쁜 짓도 별로 안 해보고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죄 말씀을 들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 그 죄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이제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죄였지. 저는 죄라고 생각도 못한 부분들이 이제 막 죄로 다 넘겨지는데, 야, 나 이러다가는 지옥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다음날 복음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아,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네.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근데 또 기도하고 또 좀 지나면 또 문제가 해결이 돼. 아, 하나님이 이걸 또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문제도 또 주셨구나.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 살고 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또 갇혔죠. 13년 동안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받으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전도할 때요, 이건 이제 조금 사용하지 않아야 될 방법인데, 전도할 때 그래요. 어떤 이제 분이 막 힘들어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어떤 분은 더 꼬이기도 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좀 잘못된 겁니다. 구원 받고 났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면 뭐 어쩌겠어요. 자, 구원 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자갈 길을 주시기도 해요. 막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또 평탄한 길을 주시고, 또 때로는 산길을 주시다가 또 때로는
편안한 길을 주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평안한 길만 주어지면 조금 힘든 길 나오면 어떨까요?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장애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린 아이에게 조그만 의자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은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장애물을 주시고 이걸 계속 넘어가면요,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오는 큰 고난도 어때요? 넘어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조금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조금 힘든 길을 걷다가 조금 이제 그보다 좀 덜한 힘든 길 나오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이지만 나중에는 평안을 주시고, 지금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나중에는 넓은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편 18편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누군가 나를 줄로 꽁꽁 묶어 놓으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근데 그 줄이 사망의 줄이래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창수라는 것은 갑자기 흐르는 큰 물이에요. 갑자기 큰 물이 내게 다가오면 어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이요,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계속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사방이 이렇게 확 막힌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어디를 봐도 이 나갈 구멍이 없어. 사방이 꽉 막혔어. 사방이 꽉 막혔는데, 근데 뚫린 곳이 있죠? 어디가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다윗은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늘이 뚫려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사라지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지금 사망의 줄이 읊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것을 한 번씩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면 다음 고난에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건져달라기를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다윗이 한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죄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울 수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하지만 고난은 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이겨내야 돼요. 고난을 한번 이렇게 딱 피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고난이 왔을 때는 넘어갈까요? 또 피해 갈까요? 또 피해 가요. 계속 고난을 피해 가다 보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고난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산을 허락할 수 있어요. 산 하나 넘으면 근데 또 산이 나오죠. 하나 산을 넘어가면 그 다음 산은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분하고 이렇게 이제 잠깐 교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옮기고 싶대. 그러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 피해서 다른 직장으로 가면 그러면 거기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만약에 또 옮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옮긴 회사에는 또 안 나타날까요? 또 나타나요. 하나님은 내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면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야 혹 다음에 다른 회사에 가서 그런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어때요?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을 넘어가라고 허락하시지 피해가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끝에는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뭔가 이렇게 얽매여 있다가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할 때 어땠을까요? 그때 그분들 마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꿈꾸는 거,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그랬을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분 좋으면 막 노래가 절로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한동안 불렀던 그런 노래가 막
세상 노래가 금방 나올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이들은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왜?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대사를 행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았어요. 이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이제 죽는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우연찮게, 우연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기적같이 간 이식을 받고요,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 살려줬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걸 나타내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면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보다 라고 느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통 가운데서 평안으로, 또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지금은 약간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간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잠시 후에는 빛이 됩니다. 웃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알아줘요? 몰라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또 세상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세상이 봤을 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명한 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무명한 자가 될까요? 아니에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 앞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아니, 여기 해남 군수가 나를 알아줘도 목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요, 유명한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인 거예요. 그 미국의 자동차 도시라는 디트로이트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동차 회사가 많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기술자들도 많아요. 어떤 기술이 좋은 정비사가요, 겨울에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정비사니까 나름대로 막 이렇게 여기 뜯어보고 저기 뜯어봐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어떤 노신사가 쭉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려서 젊은이 내가 한번 봐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뭘 안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만참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내가 한번 봐도 될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속으로 뭘 안다고 그러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때 이 사람이 잠깐 보더니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해서 명함 한 장 딱 줬는데 해리 포드. 포드가 누군지 아세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회사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 드신 노인,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그 안에는 뭐예요? 엄청난 기술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에 힘주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 몰라줘도 목에 힘주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간다. 이걸 생각해 보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돈 좀 있고 나는 돈 좀 없다고, 아이고 내 신세,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도 얘기하잖아요.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죽고 두 번 산다 그러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어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뭔가 근심할 일이 오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이 분명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난해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를 만들죠? 우리가 천도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으니까 부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좀 이렇게 목에 힘도 주고. 거지가 계속 막 웃고 다녀요. 저 거지 뭐 좋은 일이 있나? 근데 이 거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거 주머니에 이 복권이 있어. 그럼 이 거지가 앞으로 거지같이 살아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죠? 그러면 울겠어요, 웃겠어요? 웃어요. 이 주머니에 지금 100억짜리 복권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차가 부럽겠어요? 뭐 저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부럽겠어요? 웃어. 나도 이제 곧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천국에 가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수고도 없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웃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도 좀 펴져야 돼. 맨날 인상 쓰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생각하면서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가끔 집회 때 이제 요즘은 잘 안 틀어주는데 그 탈리아보 사람들 구원받는 영상 아셔요? 그 마지막에 문둥병 걸린 할머니 나오죠. 예전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이 몸이 그렇게 싫고 또 욕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욕심이 다 사라지고 왜? 내게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욕심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문둥병 걸린 모습이 예전엔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어때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할머니에게 조금의 고난이 오더라도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잠깐 걱정이고 고난이지만 분명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 예전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이렇게 위로가 됐을 때요, 진짜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혼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혼자 자취할 때 한번 되게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몸을 못 움직이겠어. 그런데 옆에서 누가 아프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약 사다 줄까 이런 사람도 없고, 혼자 자취하니까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 아프니까 아픈 것뿐만 아니라 서럽고 슬프고.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천국에는 아픔이 없다 그러네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아마 우리 지금 온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좀 아프지만 나중에는 안 아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세 분만 되고만, 세 분만. 제 예전에 전세 살 때요, 전세 살 때 이 보일러가 잘 작동도 안 되고, 또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이풍도 세잖아요. 겨울에 춥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 하나 청약해가지고 당첨이 됐네. 이제 몇 달 후면 이사를 가요, 아파트로. 근데 지금 전셋집이 막 춥고 힘들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죠? 지금 이게 막 보일러도 잘 작동이 안 되고 그러는데 큰 돈 들여서 보일러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만 참자.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다. 춥지도 않고 이풍도 없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전셋집에 살아요. 보일러도 잘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춥고. 근데 잠시 후에 어디로 이사 가요? 천국으로.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요, 나중에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웃고 나중에 울고 싶어요? 지금 좀 울더라도 나중에 웃고 싶어요? 나중에 웃는 사람이 돼야죠. 나중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 창세기 21장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전 먹이겠냐 했다가 하는 얘기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사라의 간증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좀 힘들었지만 애를 못 낳아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애를 낳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웃고 있다. 간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역 모임이나 또 회 모임 때 그런 간증하신 분 있죠?
지금은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이겨내고 더 좋은 걸 주셨다. 그런 간증 들으면 어때요? 야,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생기죠? 살아야 지금 간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 봉사 형제님들이 가끔 군대 얘기할 때요, 예전에 나 때는 이랬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전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어야지만 어때요? 할 얘기가 많죠. 군대 생활 편하게 한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서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어렵게, 근데 그걸 이겨내면 어때요?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임 때 간증할 때요, 그런 걸 간증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내가 조금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더 큰 걸 주셨다. 근데 간증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그 훗날을 생각하면서, 웃을 날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간증할 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싸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하지만 나중에는 전도해서 구원받았을 때 간증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겨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은 구원받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간증할 게 많겠어요. 천국에서 뭐하고 살까요? 그런 간증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그런 간증할 게 하나도 없으면 어때요? 부끄럽겠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분명 나중에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좀 힘들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힘드냐?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어. 그죠? 주님이 막 살려고 하면 힘들어. 근데 그런 것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웃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15일 날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한 3주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막 한번 전도할 사람 날마다 찾아가 보세요. 날마다. 그럼 막 오지 마라고 하겠죠. 막 듣기 싫은 소리도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조금 하지만 이제 집회 끝나면 나 웃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날마다 한번 가보세요. 근데 한두 번 가고 듣기 싫다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안 가시죠. 한번 계속 날마다 가보세요. 그러면 하루라도 올 거예요. 하루라도. 하루 말씀 딱 들었는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조금 힘들면 나중에 웃는다 생각하고, 지금 좀 편하면 나중에 울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라가 아이를 낳고 웃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웃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15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수고한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